잘 쉬셨습니까? 쉬시니까 이렇게 새로워지셨어요? 예. 회개를 하면 더 새로워집니다. 예. 목사니까 맨날 이런 말밖에 못해요. 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교개혁을 루터가 일으켰을 때 새로운 교리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죠. 이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홈런 왕 이승엽 선수 잘 아시는데 슬럼프에 빠져서 홈런이 안 나올 때 옆에 도움을 주는 타격 코치나 지인들이 너 스윙 폼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스윙 한번 해봐봐. 그러면 스윙을 해보면 이 뭔가 기본 폼에서 무너진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거 고쳐준대요. 그거 고쳐주면 그 기본이 무너진 것을 그 폼을 고쳐주면 다시 홈런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빨리 되시는 분들은 알아차리실 거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새로운 것도 좋지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기본을 점검하라. 믿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더더군다나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어제는 높아심에서 다 해석을 했지만 오늘은 그냥 딱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오해 안 하실 줄 알고. 봉사만 하고 헌신 중요하지만 그것만 한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다. 다시 점검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믿습니까? 기본만 잘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기쁜 소식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바울 사도가 평생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들 대답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게 복음이 아닌 줄로 알아. 그게 복음의 핵심이란 얘기예요. 저한테 어떤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주 성경을 예민하게 읽으시는 분이세요. 목사님, 하 목사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예수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기록한 게 복음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던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는 핵심이 두 개가 있습니까? 왜 두 개라고 하시죠?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아니, 핵심이 두 개인 단체가 있습니까? 이상한 단체 아닙니까? 굉장히 예민하죠? 여러분들 기가 막히시는지 어떤 표정도 없으시네?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고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이에요. 그죠? 아까도 읽었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제가요 십자가 컨퍼런스 때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십자가 컨퍼런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복음서에다가 사복음서를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여기다 밑줄을 걷는데 빨간색으로 복음서 전체가 거의 빨간색이 칠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이거 알아맞추면 제가 내일 선물을 드릴게요. 뭐냐면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의 핵심이 아니고 이건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는 주인이 둘이 있는 셈이 되는 거고 핵심 가치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제가 알고 있는 제자들은 답을 하면 안 됩니다. 다 아니까.
우리 논산성결교회 성도님들께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예. 내일 우리 김요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한 권 드리겠습니다. 예.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시고 확장시켜 나가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 나라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 또는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통로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깊게 알면 알수록 뭐가 되어지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누려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커넥션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십자가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이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나름대로 묵상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 봤더니요, 성경에는 같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썼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게 왜 같은 말인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부흥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이 될 수 있고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생명을 경험했습니다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만약에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신다면, 예수 믿고 내가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경험했어. 은혜 경험한 게 하나님 나라 경험한 거예요. 왠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잘 들어보세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만은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리다가 가는 나라예요. 이것부터 정립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로 알아요. 여기에서부터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뒤틀려 버리면 신앙의 힘을 놓쳐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리다가 가는 나라입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막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할 때 마침 오순절 학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실천신학자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실천신학 전도학의 관점에서 좀 논문을 하나 써서 발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논문을 쓰려니까 학문적으로 또 더 깊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하나를 써가지고 그 오순절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 성령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또 깊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지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얘기하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영어로 already, 이미 시작됐어요. 그런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Not yet. 그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회개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경험되어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 경험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시고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지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토론 벌이는 거 보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그 구절들을 제가 다 끄집어내가지고 풀어서 책을 썼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냐면 유대인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천국 참 삐까번쩍하고 의리번, 그래가지고 하늘에 있는 어떤 완벽한 도시가 이 땅으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글로 올라가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너희 안에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누려지다가 나중에는 완벽해진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여정이 바로 뭐냐면 신앙의 여정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뭐와 같으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추진력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성장을 향해 달려갈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동력이 사라진 그리스도인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비유를 종종 드는데, 저는 뭐 벤츠라고 하는 차를 타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벤츠를 한 대 샀다고 칩시다. 가장 좋은 차라고 치니까 얼마나 좋아요, 보기만 해도. 그런데 맨날 보고 좋고만 가, 못 타. 왜? 기름이 없어서. 보고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보고 좋고 한 달만 지나봐요. 그게 좋아 보이나? 고물처럼 보이지. 그래도 있으면 좋겠죠? 뭔 대답을 안 하시니까 내가 제가 죄송해요. 괜한 예를 들었네. 벤츠. 전혀 와닿지도 않는 예를 들어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나 봐. 예.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다는 거지. 그냥 이게 뭐 기름이 있어야까지 추진력이 없어요. 그럼 고물이나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 은혜 받은 거 여러분 어떨 때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고, 그리고 회개가 나오고, 기쁨이 있고, 그냥 막 날아갈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해를 보니까 나한테 말하는 거 같고. 미친 거죠. 이게 은혜예요. 그죠? 이게 왜 미쳤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지배하니까 바뀌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도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배고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지배하시고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성령님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끌어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나 성령 충만 경험했어, 성령 세례 받았어. 그거 다시 말하면 물론 우리가 성령에 집중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깊게 경험한 것과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정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제 집회 나와서 눈물을 찔끔 흘렸어. 근데 오늘 와서 조금 더 많이 흘렸어. 내일은 더 깊게 갔어. 이게 다르잖아요. 전혀 그런 기대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더 넓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성령의 깊이 있는 임재와 충만함을 느꼈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게 경험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되찾는 거죠. 이게 그래요. 리가 어게인의 의미가 있고 바이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이프,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되찾는 거. 내가 죽어 있다가 생명을 다시 되찾는 거. 이게 부흥이거든요. 근데 그 생명이 언제 되찾아지나요? 주님이 다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주님이 나를 지배하실 때, 주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배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죠. 생명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보면 이 비슷한 말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좀 낯설어 보이지, 흔히 쓰는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십시오, 이 말은 은혜를 입으십시오,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오늘 저녁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녁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길 원합니다. 저는요, 제가 요즘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벌써 딱 준비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이거 아세요? 예, 고마워요. 크게 대답해 주셔서. 쳐봐요. 나 이 찬양을 왜 좋아하게 됐냐면요, 이제 호주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서핑하다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교회는 설교를 끝마치고 꼭 찬양을 부르고 통성기도를 하나 봐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뭐 그분 설교를 계속 듣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그렇게 딱 듣는데, 마지막 부분에 찬양을 하시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목사님이 그 앞에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냥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그 찬양을 하면서 그분이 우시더라고요. 이게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늘 울고 싶지만 가끔 성령께서 원래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이게 참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사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안 된다고 설교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울려고 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눈물이 나오는 것은 기쁨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눈물이 나왔어요. 이거 어쩌겠어요. 설교학적으로 빵점이라 그래도 이게 나도 연약한 인간인데, 그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와서 같이 막 우시는데, 참 저분은 행복하시겠다, 저 순간 너무 행복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됐어요. 하나님, 저도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지배고,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언제 가능해요? 회개할 때. 그러니까 좀 이 공식을 알고 회개를 해야 뭐가 돼요? 은혜가 있어.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된다. 그런데요, 이 고백을 저는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본질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뭐가 느껴지느냐면, 우리 선조들이 참 위대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왜 그러냐면 그 선조들이 많은 신학적인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닐 테고, 그리고 많은 것을 뭐 연구하지도 않았을 텐데, 기독교 기본 진리는 같은 성령 안에서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찬양으로 불렀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 아시죠?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국으로 화하도다. 아멘. 보세요. 거기 보니까 내 영혼이, 계속 치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좀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돼. 왜 계속 치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이,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목적이 하나가 있거든요. 음악에 예민해요. 그래서 이게 제때 맞는 찬양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리고 반주가 쫙 깔아지면요, 말씀에도 은혜가 받지만 이게 배가가 돼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반주자를 시간이 맞으면 데리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계속 치라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1년 있을 동안에 호주 힐송 처치에 가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호주에 많은 교회들이 다 죽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힐송 처치에 갔더니 우리 집에서 20분이면 가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호주 본토인들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와! 그런데 거기는 프로페셔널한 음악이 딱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 가사는 가장 복음적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뭔가 맞췄는지 설교자가 딱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중간쯤 되면 반주자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게 딱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그 설교에 맞는 찬양을 딱딱 단음을 쳐요. 그러다가 두음을 치고 3부, 4부, 그러다가 밴드가 쫙 깔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과 음악이 같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 찬양으로 그냥 다 사람들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아유, 내가 십자가 컨퍼런스 할 때마다 우리 스태프들에게 원했던 게 저건데. 제가 이제 늘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제가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주자도 왜 데리고 왔느냐면,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이제 음악에 예민해서 하나님이 이게 가사와 찬양을 막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찬양을 얘기하면 언제 악보 찾아가지고 다 해요. 그때 딱 나오면은 나랑 딱 맞으면 너무 좋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좀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은 말씀 전할 때는 좋은데 자기 제자들 마음대로 막 부리시네 이러지 마시고 불편한 마음 버리시고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자 여기도 보니까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게 회개예요. 이해되십니까? 회개하고 나서 죄짐이 벗어지다 보니까 뭐냐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하기 전에는요, 이 세상 맨날 울면서 살았어. 나만 불쌍하고 나만 연약하고 나만 돈 없는 것 같고 나만 밑바닥인 것 같았어. 그런데 중한 죄짐 벗고 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더라. 이게 뭐냐면 착각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 믿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가정 천국을 이루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가정이 천국이지, 예수 믿는 사람 가정이 다 천국일 수는 없죠. 다 천국이어야 하지만, 그죠? 이 가사 2절인가 3절에 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나는 이 찬양 가사를 딱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분들이 어디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잘 배웠지? 지금도 학회 가면 학자들이 싸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고 저렇고. 그러다가 통일을 본 게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지배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학자들이 그러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미 성령 안에서 깨달은 바를 신앙으로 고백한 거예요. 믿습니까? 높은 산이 있든 거친 들이 있든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좋은 차 부러워하지 마시라고.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해요. 믿습니까?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주님이 통치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주님이 다스리시느냐 다스리지 않느냐,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그 천국을 경험하면요, 이게 막 방방 떠다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오래되셨나 보네. 뭐 말을 잘 못 알아듣시는 것 같아. 방방 떠다니는 것 같지 않아요? 이야, 막 기뻐서. 이게요, 정말 미친 사람하고 똑같아. 왜냐하면 돈은 없는데 웃음이 나오거든. 삶은 밑바닥인데 소망이 있거든. 이 소망과 기쁨을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신앙이 개혁되는 거예요. 이 개혁이 다른 어떤 것 가지고 개혁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되는 이 부분이 갱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로마서 14장이에요. 다시 한번 좀 보세요. 14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하나님 나라의 요소가 뭐냐면, 자 보세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자, 잘 보세요. 내일 또 새벽기도 나오셔야 되니까 저는 오늘 10시를 될 수 있으면 안 넘기려고 하고, 넘겨도 5분 안에 아니면 10분 안에 마치려고 그래요. 그러다 20분까지 가겠다.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마치니까 졸지 마세요. 예, 지금 조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높아심에서. 예. 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바울이 먼저 뭘 얘기했느냐 하면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 나 잘 살겠네, 나 돈 생기겠네, 나 출세하겠네, 명예를 얻겠네, 이런 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내 길이 뚫려지겠네, 세상적으로 뚫려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공생일 하시면서 첫 번째 대중에게 연설하신 게 산상수훈이죠. 근데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러죠. 이방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에서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먹이지도 입히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아멘. 아,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너희가 들의 백합화보다, 하늘의 새보다 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믿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왜 예수 믿으면서 모든 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보면 신앙의 위인들이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됐더라, 예수 믿어서 출세했더라, 예수 믿어가지고 명예를 얻었더라,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맨날 쪼그려 살더라, 이런 것도 아니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자는 거죠. 출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잘 나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이라는 그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제 그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한 이유는 고기 잡아서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뭐예요? 영원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누려져야 돼요. 교회는 영원을 바탕으로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이라는 것이 누려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게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게 세상 것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영원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도 사람들이, 그때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착각을 자꾸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데. 이게 먹고 마시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잘 살고 많이 누리고 높은 것을 지위를,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뭘 준비하셨다가 실패하신 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실패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믿습니까? 어디에 좌절당하신 분들도 하나님이 사랑 안 해서 좌절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좌절당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더 물어봐야 되지만.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성령 안에서 그랬어요. 왜
성령을 강조했는 줄 아세요? 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래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 그랬죠? 그죠?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기를 원해요. 왜 못 받는 줄 아세요? 이미 나를 통치하고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예, 끝까지 쫓아가서 추적해서 보면 사단이에요. 어둠의 세력들. 왜요? 내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사단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 사단의 종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 책을 쓸 때 이것을 깊이 있게, 저는 실천신학자니까 학문적으로만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깊이 있게 깨달았기 때문에 책 제목을 뭐라고 썼느냐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위한 영적 전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열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있어요. 뭡니까? 지배권을, 통치권을 뒤바꿔 놓는. 있습니까?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주된 분이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성령 안에서, 회개도 성령 안에서,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크게 세 가지를, 저는 이런 게 좋아요. 근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 세 가지를 추려내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을 거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고, 얼마나 많이 이것을 알기 위해 몸부림쳤을까요? 근데 가장 속 시원한 사람이 아주 긴 것을 요약해서 딱 잘라서 얘기하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든지 형편없는 사람이든지. 그죠? 그런데 바울은 실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것 없이 바울에 의하면 세 가지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 믿습니까? 자, 이거 보세요. 의가 뭡니까? 성경에 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의가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얘기해요. 이해되세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의라는 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시 얘기하면 아까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막힌 관계, 막혀져 있는 것을 뚫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거죠. 뭐냐 하면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게 맨 첫 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막힌 것이 뚫어진 올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 대표적인 두 가지가 와요. 평강과 희락이에요. 이 평강과 희락, 이거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적으로 누리는 것과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졌을 때 내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냐면 평강, 평화 같은 말이에요. peace. 이게 구약의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실은요 성경을 무엇으로 꿰뚫을 수 있느냐, 여러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화. 왜입니까? 인간이 이 평강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평화, 평강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뭐냐면 어떤 하나도 뭐가 나지 않은 완전한 상태, 이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굳이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뭐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은 완전한 상태. 그런데 그렇게 설명 안 하더라도 어떤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어그러짐 없이 완전한 상태가 평강이에요. 그런데 이 평강이 인간의 죄 때문에 깨어졌잖아요. 이해되세요? 결국은 그 깨어진 평강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작업이 하나님의 구속의 작업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잃어버렸던, 깨어졌던 그 평강이 되찾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냐 못 믿는 사람이냐 알 수 있는 구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가셔서 가장 먼저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깨어진 평화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평강이 없다라고 하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뭐가 없느냐면 이 굴곡이 없어요. 좋을 때 쫙 올라갔다 떨어질 때는 막 밑바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떨어졌다가 또 쫙 올라갔다. 난 멀미 날 것 같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사람이 스테디 하느냐면 평강이 있어야. 너무 기뻐도 절제할 줄 알고 너무 밑바닥인 상태가 와도 평강이 나를 딱 붙어 잡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를 쭉 유지하고 가는, 이게 영적인 거장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이랬더니 어떤 사람은 맨날 밑바닥에서 스테디 하던데, 밑바닥에서 스테디한 거 말고 평강이 있어서 스테디하게 꾸준하게 가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저기 집사님 저 권사님은 늘 기쁨이 있어, 늘 흔들림이 없어, 그냥 그 자리인 것 같아. 내가 힘들면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강 같은 평화 아시죠? 이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세요? 이 찬양이? 이 찬양이요, 19세기에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이제 성결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Holiness Movement인데,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조금 키를, 볼륨을 올려보십시오. 이 부흥운동이 뭐냐면, 웨슬리가 세운 감리교가 미국에 들어가서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뭘 잃어버렸느냐면 하나님의 임재 있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잘 들으세요. 위대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성도가 많이 모이고 그리고 교회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형식만 남게 돼요. 그러자 그 안에서, 감리교 안에서 갱신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사람들이, 웨슬레가 처음에 감리교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만들지 않았다. 우리 순수 초기의 감리교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 막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갱신운동을. 그러면 교단이 그것을 끌어안고 갱신을 하면 좋은데, 교단의 위에 있는 분들이 그 갱신의 주체들을 출교를 시켜버리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우리 교단 싫으면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가서 하루아침에 교회도 없고 교단도 없고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적이 없지만 그들의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주일이 다가오는데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텐트를 마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텐트 안에서 초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루아침에 교단도 없고 교회도 없고 초라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됐지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기쁨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을 연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물어봅시다. 하나님 찾아가셨을까요? 안 찾아가셨을까요? 찾아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자 그들이 막 기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찬송가를 막 뒤적였어요. 그런데 이 벅찬 이 마음, 그들이 예전에도 은혜를 경험했겠지만 이거는 예전을 뛰어넘는 아주 깊이 있는 아주 격한 은혜였어요. 이걸 다 표현해낼 찬양의 가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새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학문적으로는 CCM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때 나온 찬양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이에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요즘 이 찬양 잘 안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해서 안 부르시는 것 같아요. 평화가 없으니까 못 부르는 거겠죠. 되찾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어릴 때는 참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이 가사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참 가사가 단순해.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는 이게 다야. 그죠? 근데 굉장히 은혜가 있어. 왜냐하면 그 시대에 처음에 나갔던 그 사람들 많이 배우지 못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류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으니까 만들었어, 찬양. 그러다가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가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냥 강물처럼 밀려드는. 나는 근데 좀 의심이 있어요. 강물보다 바다가 더 넓지 않아요? 강 같은 평화보다 바다 같은 평화 이러면 좋겠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 가사를 지은 사람들이 이 물도요,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막 깊게 내려갈 때는 그거 아세요? 돌도 막 떠내려가는 거? 저는 알아요. 저희 아버님이 늦게 신학을 하셔서 월악산, 충북 제천의 월악산 밑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는요 정말 깡촌이에요. 근데 비가 한 번 오잖아요. 밤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돌 굴러가는 소리 때문에. 그래서 사람도 떠내려가서 죽고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도. 물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바다만 무서운 게 아니야. 아마 그 무서운 것을 알았던 사람 같죠? 그러니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그냥 그 강물처럼 몰려오는. 그러니까 그들이 이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평화가 막 임하기 시작하는데 강물처럼 임하는. 와, 제가요 이것을 한번 오래전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훈련시키는 학생들을 데리고 송리산 밑에 MT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저녁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때 그들이 경험한 평화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오늘처럼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평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자고. 그리고 내게 강 같은 평화를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네 번 부르는데 갑자기 한 40명 30명 이렇게 갔거든요. 학생들이 쓰러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그리고 그것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냥 찬양만 부르자 그랬어요. 이 학생들이 떼굴떼굴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더니 갑자기 그 회개가 바뀌어서 평안으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가 막힌 평안으로. 그런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어떤 학생이 그래요. 좀 영적으로 깊이 있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환상을 봤대요. 어떤 환상을 봤느냐면 이 찬양을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네 번 부르는데 갑자기 강단에서부터 그냥 이 봇물이 터지듯이 그 물 같은 것이 쫙 와서 학생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다는 거. 그날 막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오늘 이 수련회 오기 전에 내가 엄마랑 싸웠는데 그거 회개했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회개했고, 그들이 회개를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평안을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 기본에서 벗어나서 무엇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냐. 여러분, 저도 늘 평안하기를 원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개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개척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꼭 그럴 때는 갑자기 드는 마음이 누구한테 예언을 한번 받아볼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저는 의지적으로 그러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까지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내가 온누리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어요. 그 서빙고동에. 그런데 그 온누리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사역자들을 데리고 꼭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해야 그것이 밑에 양들에게 끼친다고 그 사역자들을 위한 성령 집회를 1년에 간혹 했어요. 근데 그 성령 집회를 한다고 뭐 애기 엄마가 애기를 두고 1박 2일로 갔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미국인지 외국에서 강사를 모셔왔는데 아주 신령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를 보내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당신 절대로 머리 밀고 예언해달라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 기도 우리가 하자고. 왜냐하면 예언하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제가 신신당부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신령하셨나 봐요. 그냥 나는 예언을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좀 이게 뭔가 좀 훈련이 되고 싶어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저희 사람들이 막 나가서 기도도 받고 예언도 받고 막 이러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근데 그분이 돌아다니시면서 저희 아내한테 딱 왔대요. 앞에 딱 와서 뭐라 그러냐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그것만 알아맞혀도 도 같은 거 아니에요? 저희 아내 딱 앞에 와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계시는군요. 그래도 저희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했대.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마음이 평안하시면 하시고 평안하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 내가 보지 못했지만 진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왜 진짜냐? 하나님이 몇 월 며칠에 뭐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누구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먼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이 마음 안에 평안을 주시는 거죠. 개척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돈도 한 푼 없고요, 건물도 없고요, 개척 멤버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친 거라고. 그죠? 이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했어요, 개척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건물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그리고 찾아와 주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 평안이라는 게 그래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 나도 있었는데 지금은 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믿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희락이에요. 자, 이 마음속에는 절대적인 평안이 있는데 평안이 있는 사람이 얼굴이 찌푸려요? 겉으로 나오는 것은 기쁨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기쁨으로 표현하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가보면 내면적인 평안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절대적으로 넘치기 시작하는 거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누린다 그랬잖아.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따라오는 게 평안과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1절만 같이 불러볼까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가사 보면서 좀 이렇게 안 느껴져요? 아니,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해놓고 주님 주시는 참된, 왜 갑자기 평화로 바뀌어?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못 느끼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게 보다가 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해놓고 후렴에는 평화라고 얘기하냐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난 깨달았어요. 뭐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게 내적인 평화가 외적으로 표현되는 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기쁨을 먼저 얘기하고 평안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평안을 먼저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할 수 있고, 이 둘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야, 여러분 이럴 때가 있으셨잖아요. 오래되신 건 알지만 좀 아멘 좀 해봐요. 이럴 때가 있으셨잖아요. 아멘.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 500주년 하나님 내 신앙이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갱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절만 다시 불러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2절요.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말도 참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죠?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면 저희 아버지가 맨날 먼저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때는 내가 아멘 하는데 어떤 때는 좀 심적으로 좀 그게 불편할 때도 있어.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게 입에 배셨어. 전화만 하면 매일 하는데도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는데요, 어떤 때는 아멘이 아니라 아문 이럴 때도 있어요. 이게 맨자가 잘 안 나와. 이게 제가 솔직해서 그런 것 같아. 지금은 그냥 화답할 그런 심리가 아닌데 아버지는 무조건 할렐루야 하시니까. 그래서 느끼는 게 내가 아멘할 상태로 매일 살아가든지 아니면 아멘을 안 하든지 매일 살아가야죠. 저는 그래서 생각해, 우리 아버지처럼 누굴 만나더라도 할렐루야. 옛날에 그랬어요. 저 어릴 때는 그냥 교육받기를 무조건 그리스도의 인사는 할렐루야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은 할렐루야 하기가 창피한 것 같아.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좀 어색하시죠?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손을 잡은 채로 후렴 부릅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1절 다시 부를게요.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눈을 감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우리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하고 약속했다시피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풍족하지는 않지만 핵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이 내 삶에서 경험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어떻게 세상의 가치를 안 쫓아가겠어요? 돈이 없으면 울어야 되고 일이 안 풀리면 좌절하고 낭망해야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예수 믿으면 매맞고 예수 믿으면 순교당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매맞는 것보다 잡혀가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경험했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니 죽어서 갈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게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어차피 이 땅 나그네처럼 한 번 왔다가 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죽어도 죽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예전에 은혜가 있을 때 나에게도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의의 관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적인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하십니다. 내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내 힘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그 평안과 기쁨이 깨어지신 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만 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아니, 이래도 저래도 다 이렇게 손을 많이 들면 도대체 어쩌라고요? 정말 그렇게 깨진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이 필요하신 분들, 그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참 많이 심각하게 깨어져 있고, 그리고 잃어버린 그 기본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은혜의 시작인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경험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이 순례의 여정에
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때문에,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때문에 절대적인 평강과 기쁨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평강과 기쁨이 심각하게 깨어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분들이 손을 들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찾아가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끝마치고 돌아가지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잠자면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일 하루 종일 이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며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